오늘은 잠언 24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게으름 네 번째 시간이고요. 게으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버릇이나 성격을 드러내는 전미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꾸러기, 또 장이, 쟁이, 그리고 뱅이 이런 다양한 전미사들이 있는데요. 꾸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버릇이나 심성이 지나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때 무슨 꾸러기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잠꾸러기, 욕심꾸러기 이런 표현들이 있죠. 또 장이, 쟁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숙련된 기술자들에게 붙일 때에는 무슨 장이라고 붙여서 직업을 의미하곤 하는데 토기장이가 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쟁이라고 부를 때에는 꾸러기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는 하는데 심술쟁이, 멋쟁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뱅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뱅이라는 표현이 전미사로 붙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특별히 무슨 뱅이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쉽게 고칠 수 없는 상태, 또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를 나타낼 때 무슨 뱅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을 이제 주정뱅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게으름을 많이 피우는 사람은 게으름뱅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그냥 그런 표현이구나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정뱅이라는 것은 이 술에 많이 중독이 되어서 술을 끊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정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게으름뱅이라는 것은 정말 지나치게 게을러서 이 게으름의 상태에서 쉽게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인 게으름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는 게으름뱅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한번 빠져들면 고치기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휘청거리게 할 수 있을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특별히 게으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낭비하게 만들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과 포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양식,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되는 이 수확하고 곡식을 기르고 수확하는 터전이 밭이라는 장소죠. 그리고 포도원은 중동 지방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실 정도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였는데 이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를 생산하는 장소가 바로 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장소라면 정말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집중해서 이 장소를 관리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밭이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은 유행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주말농장 이런 거 있죠. 주말농장 같이 아니면은 취미로 꽃을 심는 어떤 화단과 같이 취미 생활을 하는 정도였다면 농사를 하다가 좀 망쳐버리면 오늘 내가 실력이 없네, 아니면 좀 이번엔 좀 어려웠다 하면서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밭이나 포도원은 그런 취미 생활 정도로 다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간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면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어지는 삶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소가 밭이었고 포도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저희 친가의 큰아버지가 지금 전남에 있는 고흥이라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벼농사를 꽤 크게 이렇게 지으시는데, 제가 아직도 참 인상으로 깊게 남아있는 모습은 뭐였냐면, 그 해에 태풍이 굉장히 크게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또 하필이면 그 전남 지방으로 태풍이 확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시골에 내려갔다가 큰아버지의 표정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표정이 어땠냐면 굉장히 상심한 표정. 그전에는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었는데, 태풍이 한번 쫙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완전히 상심한 표정으로 막 술을 드시기도 하고 막 슬퍼하면서 짜증도 내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했는데 이제 벼가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수확할 때가 되니까 이제 막 많이 자라나서 참 그걸 이쁘게 보고 계셨는데, 태풍이 오면서 많은 벼가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벼가 서 있으면 괜찮은데 쓰러져 버리면 이거를 다시 걷어서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안 넘어지게 볕단을 막 묶어서 세워놓기도 하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태풍이 확 지나가니까 벼들이 다 누워서 완전히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좌절하셨던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그렇게 온통 농사에 집중을 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런 태풍이나 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없었다면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게으른 자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으름뱅이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게으른 사람, 일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지혜 없는 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지혜 없는 자라는 표현만 딱 보면 이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인가 보구나, 좀 지식이 좀 떨어지는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지혜를 의미하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여기 쓰인 단어는 마음을 의미하는 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라는 이 번역보다는 마음이 없는 자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게으른 자 그리고 마음이 없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밭과 포도원을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없는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포도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열심히 경작해서 정말 이 알이 크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열매를 따는 것에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밭과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마치 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게으름은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밭과 포도원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결실을 거두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경작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게으름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 책임들을 다하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 있죠. 이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밭과 포도원이 있어요. 이 밭과 포도원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밭과 포도원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은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헛된 것, 의미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그대로 낭비하고 흘려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게으름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이런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요. 그리고 힘들다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조금 더 쉽게 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개인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절입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지금 게으른 자와 마음이 없는 자가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마땅한데 열심히 일하지 않게 하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다른 약속이 생겼다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뒷전으로 하고 그냥 다른 것에 계속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다 보면 밭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덮이고 그리고 거친 풀이 온 지면을 덮게 되고 이 밭과 포도원을 둘러싸고 있던 돌담이 무너져 내리는 상태. 딱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그냥 폐허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 이 밭과 포도원을 시작할 때에는 씨앗도 뿌리고 물도 주고 그렇게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처음에는 시작했을지라도 그 게으름이 자라나면서 관리하지 않게 되고 바라보지 않게 되고 신경 쓰지 않게 되면서 점점 자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라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퍼지고 지면을 덮었다라고. 가시덤불과 거친 풀은 아무 쓸모가 없는 식물들입니다. 키워서 뭔가 내가 이득을 보거나 키워서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전혀 쓸데가 없는 식물들인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양분을 엄청나게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내린 토양에 양분을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이는 식물이 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 쉽게 말하면 잡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식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는 이 좋은 땅이었던 이 땅에 영양분이 다 먹혀버려서 이것을 나중에 다 걷어내고 나서도 이 땅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고 아무리 땅을 갈고 물을 뿌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지금 온 지면을 덮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거친 풀은 씨앗을 땅에 심겨져 있는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맺지 못하도록 양분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같이 우리의 삶에 나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방치하면 나의 삶의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같은 것들이 자꾸만 자라나요. 그래서 헛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에너지가 다 방전되게 되어버리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어떤 게 딱 떠올랐냐면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은 차를 구입했을 때 생기는 안 좋은 악순환이 딱 떠올랐어요. 문제가 많은 차를 잘못 구입하게 되면 기름도 많이 먹고 또 잔고장이 자꾸 일어나서 수리비도 자꾸 들어가면서 내가 원래 목적은 이 차를 구매해서 이 생활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내 목적지로 편안하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꿈꾸면서 차를 구입을 했는데 문제가 많은 차, 잘못된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게 되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라는 것을 계속 방치해 준다면 나의 삶에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부정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들이 자라나기 전에 빨리 싹을 제거하고 빨리 뿌리를 뽑아서 없애는 작업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돌탑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돌탑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밭과 포도원을 둘러싸서 감싸는 역할을 하는데 이 외부의 사람들이나 또 들짐승으로부터 곡식이라든지 열매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돌담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밭과 포도원을 방치한 거예요. 돌담을 쌓아놓긴 쌓아놓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나와보지 않고 돌담에 균열이 생겼을 때 보수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관심도 가지지 않고 방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고 또 수상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돌담을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돌담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살펴보지 않았더니 돌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돌담이 되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각자에게 다 뭔가 하나씩은 있을 텐데 아마 공통적으로 이 돌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와 예배죠. 그런데 나의 안에 게으름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돌담, 교회 공동체와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심게 돼요. 그래서 모이기 싫어하고 예배에 대해서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장 모임이라든지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할 때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아니면 제가 오늘 그 급한 일이 생겨서 이러면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교제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돌담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더 이상 돌담의 역할들을 해주지 못하게 돼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사실 이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데 게으름이 자라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고 또 함께 그 예배를 통한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게으름이 자라나고 내 안에 게으름이 뿌리를 내려서 점점점 내 마음을 잠식해 가기 시작하면 예배에 대해서 귀찮아하기 시작해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그래서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 또 새벽 예배, 심지어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이런 예배들에 나오는 것을 불필요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일 예배조차도 점점점 멀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자라나는 이 게으름의 문제가 이만큼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서둘러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을 해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밭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온통 뒤덮은 상태, 돌담이 무너진 상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1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먹고 마실 양식이 없는 심각한 상태, 영적인 기근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게으름의 문제를 방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택하도록 해요.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게으름이 자라나면 자꾸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서 개인이 자기중심적인 선택, 죄성에 따라선 선택, 이런 선택들을 맞는 선택,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에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게으른 자가 밭을 외면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이 없는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싸워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한 이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게으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게으름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허비하게 만드는 문제가 게으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게으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어쩌면 내가 게으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건 죄가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게으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그만한 게으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어떤 귀찮은 마음,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또 공동체의 모임을 진행하는데 모이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모이는 것에 대한 귀찮은 마음이 들어서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그 모임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사명들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맡겨진 밭과 포도원을 아름답게 경작해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또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우이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